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볼 때에 재난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남북 전쟁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미얀마 소련이 파키스탄 침공했고 그런 것들, 미국과 이라크 전쟁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재난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라끼리 민족끼리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구글에 보면은 전쟁의 목록을 딱 보면은 진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싸우고 내분, 내전,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19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근도 막 2000년대 지금도 일어나지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증가되는 느낌이에요. 증가되는 느낌. 기근 같은 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내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떠한 이 재난이 이게 환란을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지진이 일어날 때 여진이 있습니다. 그 여진은 작지만 나중에 본진이 있죠. 그러니까 여진은 미리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쬐까는 지진이 미리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이 재난도 마찬가지. 환난이 본진이면은 이 재난이 여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목록들을 보면 이미 우리는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재난을 이미 지나서 재난의 시작을 지나서 재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이 주제로 했지만 재난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에 대하여 환난, 그러니까 재난의 끝이 환란의 끝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재앙 7개의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나팔에 5, 6, 7째,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물론 세 번째 화는 7 대접 나팔을 의미합니다. 7개의 대접 나팔이 곧 7번째 나팔입니다. 대접, 7개의 대접이 7개의 나팔인데 근데 우리가 환란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보면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리뷸레이션. 근데 접두사 트리가 트라이앵글 같이 삼각형, 3을 의미합니다. 3.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 이 세 가지 화가 그 세 개니까 트리뷸레이션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에 이제 그 화의 끝을 보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서 되었다는 게 it is done, 이루었다. 그게 어떠한 것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의 끝이라고, 아까 재난의 시작이지만 그 끝이 이 부분, 하나님이 가로되 다 되었다 한 것이 바로 이 재난의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일곱째 대접. 이게 모든 것의 끝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인류에게 행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인류의 그 대환난, 그러니까 인류가 받는 환난의 모형인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는 것이 이 피니시드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게 예수님 환난을 다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그 환난이 끝나는 것도 다 되었다. 이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언제 나오냐면은 일곱 대접을 공중에 뿌렸을 때 다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산악도 강되었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인류에 대한 형벌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때에 근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 십자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공평, 정의,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십자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사랑도 있지만 공평과 정의도 구현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천국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에 보더라도 시편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97절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죠. 여기서 의는 정의로운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공평 누구나 다. 이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왜 공평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부자, 가난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어린아이들, 노약자 누구나 공평하게 구원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평.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것이죠. 구원을 초대를 받았는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근데 왜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지나면 죄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생각, 시간이 지나면
시간으로 죄가 죄는 해결이 돼야 사라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말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지옥에 보낼 수 있나? 아니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는 사탄의 자식들이죠. 자녀라고 하면 사탄의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또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이루신 의를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나의 죄, 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도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심판, 하나님이 받을 형벌도 다 이루었지만 구원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또 찾아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 구절에 보면은 이제 또 구절을 복사가 안 됐네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읽은 부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했습니다. 이루었도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시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고 그럽니다. 생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즉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구원을 이룬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죠. 앞에 얘기했던 앞전 시간이라고 해야 돼.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감람산이 열리고 쭉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흐릅니다. 생수가. 그 생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흐르는 그 물,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생수예요. 그 생수가 이제 쭉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막에 이제 나무가 없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광야 같은데 물이 흐르잖아요. 쭉 흐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꽃들이 피고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는 이게 그 구절은 내가 이제 발췌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찾아보면은 뭐 타조와 시랑도 뭐 나를 존경할 것은 뭐 물길을 내었음인가 아무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왜 그냐 하면은 이제 그 지진이 나서 물이 흐르면은 이제 광야가 이제 막
물로 인해서 이제 막 생기를 되찾고 식물들이 자라면 이제 거기에 동물들도 그래서 타조가 광야에 아무튼 그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가 십자가에서 이루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아까 계시록의 그 공기 중에 일곱째가 그 대절 공기 가운데 쏟아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관한테 되었다 하니 이거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무튼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내게 말씀하신 이루었도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이루었다. 다 행했다. done. it is done 했다. 그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아까 이루었다. 그게 이루어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완성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믿음의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한 주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 왜 메시아 그리스도냐? 바로 그게 구원자라는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처럼 재난이지만 결국 이것은 결국 재난은 구원을 향하여 가는 거, 재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환난을 향하여 가지만 결국 그 환난을 지나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와 이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000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구가 휴지기 같은 것, 아무튼 지나고 나서 이제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는 약간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계시록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계시록도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게 점장이처럼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딱딱 계획한 것, 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공의를 이루셨다. 이 공의는 예수님께서 환난을 받으신 것이죠. 인류의 죄를